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3절까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진리를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4장 오늘 본문 1절로 13절까지 저희가 본 이 말씀도 언제나 어김없이 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그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오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이니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형제를 위해서,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특별히 그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뭔가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라 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죠. 예수님을 다 같이 믿는다고 해도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다르고 믿음에 다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초신자의 경우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약한 자.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의심에 찬 논쟁.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이 믿음에 찬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예. 무식하고 이 어리석은 논쟁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시죠. 그리고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옳습니다. 저 사람이 옳습니다. 서로의 다 주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서 또 고집을 부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의심에 찬 논쟁. 하나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고 논쟁하는 것이 죄이죠. 그 논쟁은 어떤 선한 의도로 좋은 논쟁을 이제 서로 논쟁이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아주 유익하고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일들은 귀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지만 다툼을 일으키는 논쟁, 어리석은 논쟁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먹는 문제가 또 있었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먹는 문제, 특별히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다가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의 그러한 유대교의 남아있는 전통 풍습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는 율법에 관한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에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이 베드로가 또 특별히 베드로가 이 환상을 경험하는 걸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환상.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배고픈 그런 시점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 귀퉁이에 달아 내려져서 그 안에 보니까 온갖 각종 부정한 짐승이 다 들어 있었다고 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일어나 먹으라, 잡아먹으라라고 음성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되고 부정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짐승으로 하면 쪽발이 갈라져야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죠. 소 같은 것이 그렇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해서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받아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노아의 시대 전에도요,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는데도 그래서 채소를 먹고 이 열매를 먹고, 그러나 이 노아로 인해서 홍수의 사건 이후로는 뭐 채소만 먹는, 과일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주셨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방인들을 속되고 부정하고, 이방인들은 거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섬기지도 않는 아주 그러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부정한,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정도의 그렇게 구별을 하였던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현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도 뭐 순대 같은 것이 있죠. 피로 해서 만드는 순대 같은 음식. 그래서 이제 순대를 율법적으로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또는 어떤 곳에서는 먹어도 된다, 지금은 신약 시대고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러한 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작은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서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우상의 제물은 어떤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 그 바친 제물이 그 음식에 마귀가 붙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마귀가 속에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다 가짜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상들은 다 가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약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면서 그걸 안 먹는, 또는 그것을 먹게 되면 의식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이게 사도 바울의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의식하는 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고 약한 양심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형제들 중에 믿음의 자매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나는 차라리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양심과 자유가 있고 내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 세상이 서 있는 한 영원히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까지도 자신의 양심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고기가 안 먹어도 되니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4절에는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종이 있었고 그 종을 돈 주고 산 주인들이 있었죠. 그 종을 주인들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종의 서고 넘어짐이 또는 일어섬과 앉음이 주인에게 달려있고 심지어 주인이 그 종을 죽일 수도 있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종은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으면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그 종과 주인의 신분이 또 그 사회적인 그러한 제도와 그런 것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별히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이 있고 믿음의 주인이 있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분명히 사람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거.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예,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일들을 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도요. 특별히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종이죠.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안에서 머물고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러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리고 5절 6절에는 이제 날들에 대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예, 역대하 8장 13절에 모세 명령에 따라 날마다 정한 비율로 안식일과 월삭과 한 해에 3번 지키는 엄숙한 명절들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드렸더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 월삭 그리고 한 해 3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지켜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나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죠.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일만 놓고 보자면요, 주일을 특별하게 더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정신에 따라서 매일을 같은 날로 여깁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 하루살이와 같이 매일을 같은 날로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에서. 안식일이 분명히 주일이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십계명에도 있듯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청교도들과 함께 매일을 날마다 같은 날로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6절에 보시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예, 중요한 건 언제나
주일을 귀히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거룩히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을 귀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주님을 위해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의도입니다. 그 마음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속 중심과 마음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는 것도 감사드리면서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먹고, 채소만 먹는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채소만 먹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금식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에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 로드입니다. 주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언제나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또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그분들의 그 특징이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절실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1분 1초도 못 삽니다. 제가 살아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요. 정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돌이켜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네요. 주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 노력과 수고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네요. 이걸 직접 경험하면서 또 날마다 살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또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 마음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경험을 점점 하는 거죠. 그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그냥 괜찮다 됐다가 아니라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제가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 의지로 하려고 하니 정말로 안 되고 정말로 제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정말 옳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제가 늘 주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늘 주님을 의식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해보니까 정말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어찌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미 달라졌어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면, 주님을 의식하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육신적으로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행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부터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신 주님께 당연히 여쭈어야죠. 그걸 정말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 삶은 제게 아니고 제 생명도 제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제 몸과 제 영혼과 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주님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른 일을 원하시면 그것을 알려주세요. 주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에도요,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형제를,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서 피 흘려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가 무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주님을 의식하면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다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흰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서 낱낱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우리 입으로.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제했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억울함 당하고, 또 동시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를 핍박하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퉜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못 보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러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자백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여기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관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행한 걸 다 하나님 앞에 밝힐 거예요. 회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거요. 내가 한 생각, 말, 행동, 악한 마음, 악한 미워하는 마음 품은 거, 나쁜 생각한 것까지 다 자백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때에도 너는 어떠니? 예.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어떠니?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잘하고 있느냐? 너는 그런 저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느냐? 내가 저자를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내가 너도 받아줬는데 너는 저 믿음의 형제자매를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셔서 무시하고 판단할 수 없죠. 사도 바울같이 오히려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함부로 그것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제가 판단하고 무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회개하고.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늘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로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선한 일들 세워주는 일 유익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